자,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분량이 많아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34절에서 35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공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히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귀한 한 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랑의 완덕의 길은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 복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완성한다고 하면 아마 놀라운 그런 상급과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이러한 상급을 받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러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이 좋은 거지 다른 축복이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완덕의 길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이 달래 천국이 아니라 천국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죠. 그죠? 천국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완전히 가득 찬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옥은 뭐냐? 쉽게 얘기한다면 지옥은 싸움과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함과 거역과 배반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죠. 아까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또 뭐 친구를 배반한 그런 브루토스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왜 지옥 가야 되느냐?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제일 1번으로 얘기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존재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뭐냐? 바로 이 사랑을 만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만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극명한 증거가 바로 뭐죠? 이처럼 사랑해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누굴 통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볼 수 있게 보여주셨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계명,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제일 마지막 모든 계명의 요약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새 계명인데 바로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천 가지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뭐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다 계명을 이룬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가장 거룩한 성스러운 명령이 뭐냐? 여러분,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한테 주신 가장 거룩한 명령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거룩한 명령이 어디 있어? 그죠? 다른 명령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 사랑하는 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한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특별한 존재이냐고 하면 다른 피조물한테는 이런 명령 안 줬어요. 다른 피조물 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라고 이런 얘기. 우리한테만 이런 어떤 거룩한 명령을 주신 것은 왜 그래?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신부고 배필이고 아내로 선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한 존재예요. 혹시 다른 동물이나 개나 식물한테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줬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유독 성경은 우리한테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선택된 신부고 배필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명령을 줬다고 하는 사실, 이런 거 감격해야 돼요. 나한테 이런 사랑하라는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냥 사랑하자. 계속 사랑하며 살자. 영화를 불타서 신성한 오면서 그게 다 성경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자. 나하고 주님하고 한 몸이 이루고 형제끼리도 한 몸이 이루자.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게 우주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든 것은 한세처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인데 결국 그게 마지막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결국 사랑으로 완전히 돼서 그게 바로 뭐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게 새하늘과 새 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그 좋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참 이것도 귀한 말인데 그 은혜 받은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인데 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더 극진히 사랑했죠. 어터리 러브라고 해서 극진히 사랑했다. 여기 본문엔 뭐라고 해요?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극진히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본이 바로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3년 반 동안 뭐 하느냐? 내가 이렇게 뭐 하라? 사랑하라는 이런 훈련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은 어떻게 하라?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완전에 이르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뭐를 완성하면 되는? 사랑이 오면, 사랑이 완성되면 그게 바로 완덕에 이르는 길이다. 물론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완전히 다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보십시오. 내 이름은 죽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그림도 있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시예요.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시인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뭐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탁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 딱 두르고서 대에 물을 손수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같지만 이건 굉장한 우리한테 상징적인 사랑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을 여행 가봐도 알겠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날씨가 거기가 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지금같이 변변한 포장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비포장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뭐 가는 데마다 또 전도하며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발이 쉽게 더러워졌고 아마 여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땀이 범벅돼서 아마 발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본면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야 이거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준다. 막상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내 느낌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라면 과연 흔쾌하게 미안합니다.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발을 내가 씻어줬을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하죠. 그냥 각자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까지. 그것도 더군다나 스승이며 주인이신 주님이 나같이 천한 곳에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은밀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냄새나는 부분인데 그걸 주님이 닦아주신다고 해서 내가 또 발을 갖다 주님께 닦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쉽게 내밀릴 수 있었을까? 아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 그죠? 예. 냄새, 깨끗한 발도 아니고 냄새나고 더러운 발인데,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그 일반적인 천어적인 관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누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패끼치지도 않고 패끼침을 받기도 않고,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게 귀한 것은 알지만은 우리는 많은 관념이 있어요. 이게 자존심이 있고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 더러운 말을 앞에다 낼 수 있을까? 이런 인간 사이의 벽, 이런 인간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다 내려놓고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기꺼이 씻어줄 수 있는가? 이런 관념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흔쾌히 행동으로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사랑의 사건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느라는 많은 불편한 관계도 있고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천연적인 관계가 암담한 상황이죠. 그렇죠? 서로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암담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노라면 내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녀하고도 그렇습니다. 이웃하고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사람들은 다 보면 자기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말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일상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런 벽과 이런 담을 다 헐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는데 뭐랍니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제 발은 결코 씻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뒷단에는 아주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기존적인 관념을 다 내려놔야 돼.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더럽고 냄새나고 암담한 상황까지 어떻게 합니까? 겸손의 허리띠를 들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웃어주니까 되게 재밌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입장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입견, 견해, 담이 다 허물어지고 지체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게 한몸된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어떤 징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머리만 귀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는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자 그러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막 희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 더 귀하게 우리들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손도 귀하다면 팔도 귀하고 어디야? 가장 그 밑에 부분인 멸시하는 발의 부분도 귀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도 어디입니까? 어디 씻어줬어?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가장 천대받는 멸시받는 암담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게 우리한테 이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커요. 내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만찬이 얼마나 이렇게 최후의 만찬인데 본래 이스라엘은 만찬을 다리를 쭉 뻗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왜 둘러놓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풍습이래. 근데 거기에서 발 안 씻고 그 냄새나는 발로 먹었다고 했을 때 그 만찬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앞으로 청국잔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이 진짜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됨이 무엇인지 이걸 몸소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었을 테지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냥 언제죠? 왜 성 목요일날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세족식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여러분을 반드시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의미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 제일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뭐고 하나됨이 뭐고 사랑이 뭔지 몸의 이상이 뭔지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교통하고 성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건 마치 머리와 이 팔다리가 다 발끝까지 피가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사랑인 거야. 피가 안 흐르면 죽어요. 금방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누가 발이고 하면 이게 다 발까지 손가락서부터 다 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피가 안 흐르면 죽는다니까요. 그걸 얘기하고. 함께 떡을 뗀다는 것. 친한 사람은 함께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친한 사람은 목욕도 같이 하고 함께 자고 함께 음식을 먹는 의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 됐다는 표시인 거예요. 본래 성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한 떡에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하면서 잔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데 본래 한 떡에서 띄는 거야. 예수라고 하는 한 떡에서 띄면 계속해서 모든 지체에게 똑같은 예수를 띄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서로 계속 교통할 때 이게 거기서 생명이 흘러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통인 거야.
서로 교통해야, 영 안에서 영이 흘러야, 생명이 흘러야, 은혜와 사랑이 흘러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존재지. 교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어디가 막힌 거야.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반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와 살의 힘이 그겁니다. 하나 됐다. 누구랑? 그리스도랑. 또 지체와도 하나 됐다는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발을 씻어줘야만 상관이 있다고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냥 상관이 없다. 한 몸이 아니라고 하면 안 씻어도 돼요. 근데 한 몸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 앞으로 같이 천국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이 놀라운 비밀 앞에서 한 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도 똑같은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님, 그렇게 주님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말 죽어도 씻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이 얘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언제 안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통해서 읽은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부자이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죠? 온갖 막 짐승들과 이런 게 막 더러운 것, 속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거 더러운 거 어떻게 잡아먹느냐? 근데 이건 베드로의 관념입니다. 베드로가 더럽고 속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만든 건 다 깨끗하다고 네가 왜 속되고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못마땅하죠. 그죠? 그리고 짐승이에요.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다. 그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음식부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주님이 깨끗하다는데 우리가 왜 더럽고 속되다고 합니까? 이런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가 이제 사랑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게 아까 그 환상을 보고서 그걸 알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방인의 성령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잘났고 나가서 이방인이 더럽고 속되고 개라고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구원이 왔고 우리가 이렇게 상급을 받았겠어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런 속됨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어디죠? 그 사랑장에서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오면 그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돼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 오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게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주와 하나 되고 지체와 한 몸이 되는 사랑이 오고 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여러 가지 가사들이 있지만 정말 사랑은 어떻게 한다? 사랑은 정말 사랑해 보면 아는 거예요. 머리로나 또 나아가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도 사랑하고 나서야 동침해 보고 나서 한 몸 됐다는 것을 아는 게 그런 것입니다. 지체를 사랑해 보고 나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지 내가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만지게 되고 천국은 사랑으로만 건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뭘로만 건축된다? 사랑으로만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졌습니까? 또 나아가서 그걸 알게 됐습니까? 눈으로 보고 목격했다고 이렇게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을 얘기할 때 십자가예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서 형제 사랑 안 하는 것은 그것도 가짜고 또 형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도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이건 하나로 동시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하나를 사랑한 게 나를 사랑한 것이고, 또 왜 그런 얘기 있죠. 그냥 뭐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감옥 갔을 때 찾아가고 도와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줬다고 하는 게 이게 누구를 하니까, 아니 언제 내가 주님께 그런 거 얘기했습니까? 그게 지체를 한 것이 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도 아직 사랑이 부족해.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 그냥 내가 이게 그냥 아무런 그 벽이 없이 담이 없이 어떤 암담함 없이 그냥 쉽게 여러 번의 말을 당연히 씻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나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겐 사실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어떤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 주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를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것은 또 주께서 뭐랍니까? 내 양을 치라고 하니까 목양하는 그 지체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을 알고 나서 그런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이 가장 사랑을 많이 얘기했고, 사랑의 사도가 요한 1서나 이 어떤 요한복음도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했는데, 처음에 요한을 보면 이들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다고 했는데도 지금 누가 높으냐, 나 총리 되게 하고 장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퉜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가장 온유하고 가장 사랑을 얘기했던 사랑의 사도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요한복음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냥 계속 사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대변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금 제가 쑥스러운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 것 같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도를 누구라고 했어요? 그게 요한인 거야. 근데 본문에서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걸 계속 바울도 마찬가지, 다른 제자도. 이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 이 교회, 몸의 비밀, 한몸된 비밀을 얘기하면 이게 신랑과 신부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몸의 이상이에요. 몸의 이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지체까지 완전히 한 몸 되는 거, 이 사랑을 그냥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얘기한 게 없으니까 바울이. 그리고 다른 제자도 다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다가 목숨 바쳐서 전도하다가 다 순교한 이유가 왜 그렇다? 지체 하나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도하다 죽은 거예요. 다 순교했어요. 뭘 위한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 누구 위해서 손해보기 싫은 그런 이 냉랭한 세상에서 이 사랑의 어떤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고서 한몸된 사랑이 아니고선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참 나는 길 좋아했던 것 같아. 아까 우리 권사님 읽은 것처럼 그들은 막 할례를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막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합니다. 왜 상종 못할 그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었다고 막 비난을 하죠. 근데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 몰랐어요. 자기도 천연적인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 내 말 씻지 마세요 했던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아, 이게 바로 그 사랑이구나. 이방인은 짐승이라고 보자기에 내려왔던 그것까지 잡아먹으라 했던 거. 그래서 이방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막 할례를 막 왜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하고 왜 음식을 먹었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예? 황홀경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이 사랑을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몸소 실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잠잠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경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념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심하게까지 얘기하면 개도 뱀도 아름다운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의 음식도 그렇지만 사실은 먹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감상으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더럽다 속되다고 이렇게 암담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렇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게 상징적인 게 그냥 단지 그냥 뭡니까 발 닦아준 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속되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했을 때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속되다는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암담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 말미암아 누가 거룩해져?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렇죠? 거룩해지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주인이며 선생이신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러한 사랑이 없어. 저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만 누가 나한테 막 어떤 세상 사람이 막 어려움을 줄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막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사람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게 됐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점점 이 사랑이 다가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걸 겪고 나서 점점 더 이렇게 사랑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된 거지. 지금도 아직도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완덕의 길은 사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정말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왜냐?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점점 더 자라가지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고 사도들이 그랬고 성 프란시스코가 그랬고 많은 사랑의 성자들이 그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완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완덕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뭐 거리의 성자 또 뭐 프란시스코나 여러 사랑의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다 성자죠. 우리는 사랑의 성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대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와 하나 되고 지체와 하나 된다면 그게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고 또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제일 아름다운 길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하나가 있어요. 그게 완덕에 이르는 완전한 사랑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